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한 생명세계, 천국, 내세, 우리에게는 슬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들의 슬픔과 소망 있는 이들의 슬픔이 있습니다.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 없는 다른 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한 그대로 두 가지 슬픔이에요. 하나는 소망 없는 사람들의 슬픔이 있고 소망 있는 우리들의 슬픔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슬픔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14, 15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한 인간들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때예요. 그 때가 되면은 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돌아보면은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흙 속에 잠들었습니다. 요 사이에 심창구 집사님, 이한민 집사님, 특히 지난 화요일에는 오행남 집사님이 소천되셔가지고 멀리 여수까지 다녀왔죠. 특별히 모두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애정을 가진 분들이 있지요. 오행남 집사님은 암이라는 고통, 암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 한빌에서 만났습니다. 만남은 짧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뭉클함이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아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심야 기도에도 참석하는 그런 착함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 똑도 돌릴 줄 알고 새벽 교제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보다 더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몇십 권씩 돌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유난히도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며 사랑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마음을 열지 않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웃지도 않고 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은 시간 오랫동안 가졌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에부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대화를 하게 하시고 가깝게 만들어 주셨죠.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수에 있을 때는 자기가 차 몰고 운전하고 다니던 그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이니까요. 그랬지만은 아프고 나서는 운전도 못하고 어디 한번 제대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고 서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그 진한 믿음 안에서 애정이 오고 가기 시작을 했죠. 와가지고 거의 바람 쐬고 구경이라는 것은 할 수도 없었죠. 집에서 메스꺼움 때문에 밥을 먹지도 못해요. 냄새나고 당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차례를 그 집사님과 함께 장흥도 가고 양수리도 가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 생각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바람을 쐬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힘을 나누고 같이 웃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진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전화로 기도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은 와가지고 순천 갔을 때 그리고 우리 식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딸을 통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목사님 보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전화기들 힘도 없어요. 먹지를 못하니까요. 링거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전화기를 귀에다 대주면 거기다 대주고 기도하고 하늘 소망 붙잡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요구하면서 시간을 가졌죠. 마지막으로라도 이 부족한 종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정말로 감사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행남 집사님은 구역 식구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정말로 짧은 시간 만나 생활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송창희 권사님은 그 식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스토리를 제게 눈물로 들려주면서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었다고 얘기도 해 주셨어요. 정말로 오행남 집사님은 성경의 다비다를 닮은 아주 작은 체구에 까무잡잡한 그런 평범한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많이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먼 길을 2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들 그곳까지, 순천까지 또 여수까지 다녀왔어요. 심창구 집사님, 이한민 집사님, 오행남 집사님, 그 육체가 잠들 무렵 우리 인생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성경을 일부러 한번 찾아. 여러분 가끔 이런 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너무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로 이해가 덜 되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해가 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냐고요. 시작.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가족들의 슬픔이 생겼는데 우니까 울지 말라고. 하늘 소망인데 말이야. 왜 우냐고 말이야. 나 호통치는 사람 봤어요. 야,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 어쩌면 그럴까요? 인정이라고는 얼마큼도 없어요? 얼마큼도 없어요. 그때요 목소리 막. 그래서 속으로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네가 목사님 해라. 믿음 없지 말이야. 왜 우냐고 말이야.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참 깝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좀 찾을래요.
창세기 23장 2절. 창세기 23장 2절. 먼저 찾은 분이 읽고 다 같이도 읽어요. 크게. 다 같이요. 시작. 사라로 인하여 애곡하며 그녀로 인하여 울더라. 누가 애곡하고 누가 울었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 하면은 일가견이 있는 가장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사라로 인하여 애곡하며 그녀로 인하여 울더라 그랬어요. 우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까? 안 우는 게 정상입니까? 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호통치는 당신은 뭐요? 믿음 없이 말이야, 하늘나라에 갔는데 말이야, 왜 우냐고. 난 막 갑자기 추워지는 거 있죠. 성경 한 군데 더 봐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3절. 33절부터 35절 다 같이요. 시작. (35절) 시작. 누가 눈물을 흘렸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 오셔가지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근데 운다고 막 나무래요. 막 호통을 치는데요, 민망해서 못 있겠어요. 참 믿어도 참 이상하게 믿는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소망 없는 사람들의 슬픔과 소망 있는 사람의 슬픔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매 가격으로 무조건 다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을 기약하신 하나님이에요.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기약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줘요.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슬픈 죽음이 왜 복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주를 믿는 신자들, 나에게 죽음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아침을 기약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두움이, 슬픔이 찾아와 기숙한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소망이, 용기가, 감사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그 죽는 것을, 죽는다는 표현을 잠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불신자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말지만, 우리 신자는 육신의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계속적으로 그 말씀 드렸죠. 신명기 12장 9절 1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기에서 저기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광야는 어려움이 참 많은 땅이에요. 슬픔도 좌절도 전쟁도 아픔도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기로 가나안 땅으로 복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쉼과 안식, 기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요단을, 거듭남의 과정을,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데, 여기에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꼭 건너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놓여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는 슬퍼만 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동굴 밖의 세상, 그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냥하러 갔어요. 사냥하러 갔는데 엄청난 폭우가 밀려왔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굴 속으로 피하게 됩니다. 동굴 속은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로 하나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새고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와보니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하늘에는 구름이 떠가고 새들은 노래하며 날아가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빠, 우리가 동굴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분간을 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아버지의 통쾌한 믿음의 표현이 그거예요. 아들아, 우리가 동굴 속에서 추위에 떨며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떨고 있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밖에다가, 이 동굴 밖에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단다, 그거예요. 감동이 안 오시네요.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듯. 그래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슬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죽느냐, 그리스도 없이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 세계로,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세계로 전이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그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을 말씀하고 그가 누리는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을 말씀하고 쉼과 행복을 영원히 누림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삶의 종지가 아니다. 신자의 죽음은 삶의 종지가 아니라,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죠.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첫 단계입니다.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말씀이 영원한 생명 세계로 전이 된다 그러죠. 전이 된다. 이 전이라는 말은요,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김, 이걸 갖다가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세계로 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의 슬픔처럼 슬퍼하지 말고 믿는 사람다운 슬픔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눈도 울고 나면은 맑아지고 마음도 가슴도 훈훈하고 따뜻해지니까 믿음 가지고 잘 우는 것은 놀라운 복이 된다는 그런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청산할 때 슬퍼할 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지 뭐가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은 슬픈 것. 시작. 죽음은 슬픈 것이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1조 인간의 육체. 시작.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지난번 성화에 대해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은 악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악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완전 성화되고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찬송가 305장 4절에도 거기서 우리 영혼이, 눌러봐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아니 305장 거기서 3절 4절 다시 한번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와우.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지어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론입니다. 근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적을 옮긴 고인된 분들, 특별히 심창구 집사님, 이한빈 집사님, 오행남 집사님, 세 분의 영혼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세계로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세계로 전이 되었고 또 장소적으로 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게, 어둠에서 빛으로, 산에다가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주시고 밤을 낮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Yes, I know.